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힘으로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용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권자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시입니다. 첫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그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실패도 아쉬움도 모자람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뜻이 다 이루어지실 때까지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통치자가 아닙니다.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또 통치자 하나님을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군대나 용사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승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수하며 복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주권자를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은 그 기업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찾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살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샅샅이 살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이 거짓입니다. 비겁하게 숨는 자, 정의 앞에서 용기가 없는 자로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중립적이면 나만 위한 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찾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은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계명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의 순서가 다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예배, 준비되지 아니하는 예물,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내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절지 않고 흠이 없고 눈물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준비되지 아니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감사 없이 입만 벌리는 찬양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는 것, 부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위에 올려놓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횟수 또는 액수, 넘버를 가지고 옵니다. 크고 작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잘하면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춰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19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니들을 필요한 것을 늘 채워 살게 하여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래와 뜨거운 빛과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농사도 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누구에게나 내려주셔서 기근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더 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있다면, 문제 중에 있다면 환난을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입니까?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헌금의 액수 보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의 빛을 호위하게 하십니다. 빛이신 말씀 안에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받고 애언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은요, 말씀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이 생명 다가까지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작은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주관에 참여하기로, 또 내가 하는 많은 작은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기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방패 되신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